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6절입니다. 요절은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맞습니다. 저는 6강으로 나눠서 배우고자 합니다. 119편은 그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인데 알파벳 수만큼 22개의 연으로 구성했습니다. 22개의 연은 8개의 절로 구성했고 8개의 절은 모두 똑같이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연인 A연의 8개 절은 모두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B연의 8개 절은 모두 B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76절이 나옵니다. 그 176절에는 율법과 같은 뜻으로 쓴 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말씀, 규례, 증거, 계명, 율례, 법도, 또 말씀 등입니다. 시인은 이런 문학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사람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며 그것을 행복과 지혜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편을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와 개인 생활의 중심이었던 그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말씀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16절까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물질적 복과 영적 복 모두를 포함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위 자체가 완벽함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는 애씀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기초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들은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 도덕적, 신앙적 규칙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면서 그분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합니다. 주님의 도는 길인데 율법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자기의 길을 확고하게 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전제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유혹은 강한데 자기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말씀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확고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확고하게 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율례를 지키고자 합니까? 6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시인이 계명의 눈을 고정하면 부끄러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는 언제 감사합니까? 그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의로운 판단이란 주님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옳고 그름을 모르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옳고 그름을 배우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율례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년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둘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9절을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른 청년은 시인 자신입니다. 시인은 그의 행실, 즉 그의 삶을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시인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유혹이 큽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독특한 압력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의 열쇠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배를 일정한 장소에 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닷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앵커이죠. 닷은 어딘가에 꽂히면 흔들림이 없이 배를 지키기에 비유적으로는 정신적 지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는 자리를 지키면서 뉴스의 핵심만 보도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자들이 하기 때문에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는 뉴스의 앵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앵커와 같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시인은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습니까? 10절을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는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일은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한테서 주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두었다라는 말은 비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저장했습니다. 말씀은 시인의 능력과 생명으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 점에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면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란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병원체를 막고 이미 몸에 들어왔으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어떤 사람은 독감에 잘 걸리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잘 걸립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면역 기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운동과 음식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면역 기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특정한 병에 걸릴 확률이 낮지요. 이처럼 자기 삶의 말씀을 저장한 사람은 면역 기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유혹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아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무엇을 바랍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선생님으로 자기를 학생으로 표현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잘할 수 없듯이 시인은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시인에게도 선생님으로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 시인은 율례를 배우고자 합니까? 그는 주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재물보다 주님 증거의 길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그는 주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의 실제적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기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정기적인 성경 공부는 말씀을 지키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둘째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일은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나 혼자 외로운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고 함께 가는 길동무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한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기억하죠. 물론 한 사람의 10걸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사람의 한 걸음이 가진 그 영향력은 더 중요하고 더 큽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성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말씀을 지키면 그 영향력은 나를 넘어 캠퍼스와 이웃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봄을 맞으면서 성경에 몰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행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봄을 맞으면서 성경에 몰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행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